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옆에 분과 같이 함께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화로 빚어진 성도들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령한 성도된 우리들이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때 어떤 신자들보다도 신령한 성도들은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주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런 뜻을 잘 깨닫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상급을 향하여 거룩한 삶과 기도 생활을 힘있게 행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그동안 말씀 전한 것처럼 자연인과 같이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 육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미성숙한 성도로서 있는 자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머물러 있으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상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부분 종교인에 머물러 서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데 머물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령한 자인 성숙한 성도가 되라. 이 신령한 자인 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날마다 성화로 빚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여기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권위를 빚어 주십니다. 그 영적인 권위가 오늘 본문 말씀에 특히 네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권위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입혀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화로서 이 말씀 시리즈를 전하면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거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차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저는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빚어질 때에
하나님의 의로 성화된 삶으로 빚어질 때에 주의 자녀들에게 누구보다도 특별히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그러한 권위를 주의 영을 통해서 강력하게 입혀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로 신령한 자인 성도들로서 매일매일 성숙함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자에게 있어서 권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받은 백성들이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긍휼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백성들이다. 곧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신령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격으로서 4가지의 권위가 입혀졌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화로 빚어진 영적 신분의 권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먼저 택한 족속이다. 택했다.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선민이라는 그러한 인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까지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자부심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하게 가져야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주의 백성들이 거하여 가기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주의 자녀들을 택해 주셨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주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사상 아래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알고 나서 그가 신앙 고백할 때에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셨구나. 그것이 은혜로다 그랬어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구나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택한 족속이라는 의미 속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같은 족보를 가진 자다. 같은 족보를 가진 자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 복음으로 같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도는
천국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같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육적인 조상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상태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화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한 족속이 되는 같은 족속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같은 족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미 선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의 교리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자부심 속에는 긍지 속에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라는 그러한 성별을 여러분들이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자, 성도는 성도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신령한 성도, 신령한 자인 성도, 늘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성도에게는 왕 같은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자라는 것이고 또 왕 같은 존귀한 그런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은 백성을 지도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왕이 대신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을 대신해서 뭐 합니까? 중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허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보해 줍니다. 그 중보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가려주는 그러한 사역을 그들이 행하여 갔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인 성도로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이런 권위를 받았는데 왕 같은 제사로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데 권위를 받았는데 이 권위를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도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처럼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중보자가 되면서 살아가도록 이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성화로 성숙한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향한 늘 중보자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인 성도인 여러분들이 그 다리의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이기는 왕 같은 그런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담당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2장 위에 보면 5절 6절 쭉 보면 신령한 자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자성이 되도록 그렇게 입혀주십니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여기 나라라는 것은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세상과 구별된 복음의 가치를 가진 백성이다. 세상과 구별된 복음의 가치를 가진 백성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령한 주의 자녀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 시민된 주의 백성들에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주께서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의 두 가지 특별히 귀한 권위를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그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복음 받았으니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결코 그것은 아니다 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로 성화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이 영적인 수고를 해나가면서 여기서 비로소 주님이 주신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의 빛으로서 이 땅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변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의 그 목표가 바로 다음 주에 말씀 나가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자꾸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주어집니다. 신령한 자, 성령 안에서 성령이 따라가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타락된 본성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밖으로 뛰쳐나오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자꾸 뛰쳐나오기 때문에 욕망과 탐심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큰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행하신 그러한 삶의 행위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을 성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보여야 한다. 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일컬어서 거룩한 무리가 모인 그러한 장소를 얘기하죠. 거룩한 무리가 모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천국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탈해요. 네? 이탈합니다.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면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의 복을 통해서 이탈하지 말고 계속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 그것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땅의 것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모습을 자꾸 세상에 보입니다. 이익 집단에 대한 모습을 자꾸 보입니다. 기업형의 모습을 자꾸 보입니다. 욕망 추구의 집단의 모습을 자꾸 세상에 보입니다. 사람은 마음은 사람의 인격은 못됐어도 교회 나가서 복만 받으면 된다 하는 그러한 그릇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나라.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략도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 예로 마귀가 예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예수를 시험할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이 함부로 대하죠. 함부로. 십자가 지실 때도 사단이 예수께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은 이 세상의 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게 자신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 꿋꿋하게 그 사명을 담당해 나갔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나 자신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룩함을 보이고 세상에 보이면서 의연하게 떳떳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 성도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런 권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권위를 우리들이 온전하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영혼의 삶에 잘 빚어서 이 세상에서 주께서 주신 이 권위자의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것들을 보여주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금방 그들은 쉽게 예수님을 망치 이런 걸로 가져와서 때리면서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착각했다는 거죠. 그의 비도 앞에 함부로 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을 그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신령한 자인 성도에게 이런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 자녀들은 부모가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석함을 받아서 성화된 주의 백성들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의 일들을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이 구절 속에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영광으로 채우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편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여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성별된 신령한 자인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지는 마음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운 이러한 때입니다. 10월달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 어려운 환경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저기서 아우성되고 못 산다고 하고 자영업자만 해도 벌써 20여 명이 넘게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저 세상에 간 불쌍한 그런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것이 어떻게 된다? 열려지게 된다.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것이 열려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하늘 문을 열려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이 믿음의 길, 나그네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요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성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하여 있는 주의 백성된 우리들을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권위를 입혀 주셨는데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지상에 있을 때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누려가는 현세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먼저 맛보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 속에 성도의 권위에는 사명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9절 10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 그렇게 불러주신 목적이 뭘까? 그겁니다. 그것은 9절 말씀 끝에서 주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있다. 선포하는 데 있다. 여기 선포라는 말씀은 선전하다, 발표하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선전하라. 그것을 발표하라.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것을 선포하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진리를 선포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제사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중보자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가운데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 7사람을 택해서 교회에 그러한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가 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어둠이라는 것은 뭘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상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등을 돌렸다. 등을 돌렸다. 네? 온수매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러냈다. 끄집어냈다. 구원했다. 주께서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자유함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해방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 복음의 진리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에 대해서 능히 신령한 주의 성도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귀한 빛, 귀한 빛,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삶이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 3장 15절로 16절 말씀 속에 여기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거룩함으로 삼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네가 이렇게 기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이유가 뭐냐 할 때에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뭐하라? 준비하라. 나발나발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라? 준비해 놓으라. 준비해 놓으라. 그 말씀. 여기에는 그런 걸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이 사역 속에 임하라 그랬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의 일화를 하나 전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49세 때에 개화운동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24세가 된 이승만을 만납니다. 이승만도 개화 때 반역 사건 때문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승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상재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그 복음을 받고 성경을 읽고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어느 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일찍 미국 워싱턴에 보냈을 때에 예수 믿을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거절했다. 독립협회 가담했을 때 두 번째 예수 믿을 기회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것을 네가 방해했다. 세 번째 기회를 준다. 만약 이것까지 거절한다면 너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감옥에서 추록한 이상자가 신령한 성도가 되고 집에 와서는 집에 있는 그런 하인들을 다 불러놓아서 그들을 다 사랑방 아랫목에 다 앉혀놓고 그 하인들을 향하여 종들을 향하여 이상자 선생이 큰 절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동안 내가 아랫사람으로 차별한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서 노비 문서를 다 태우고 자기 집 토지 재산을 다 정리해서 종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줬습니다. 그때가 1899년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그가 믿고 거룩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신령한 집이 될 때에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어둠 내서 불러내서 귀한 빛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의 일들을 담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인 성도로서 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에게 수고해야 할 숙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딱 두 가지. 내 신앙이 육신 속에 있는 자인가, 육에 속한 게 아니고 육신 속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신령한 자 속에 있는 자인가,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신령한 자인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 길을 위해서 산더리신 예수께 나가는 자가 되었는가? 신령한 집을 세우는 자가 되었는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은 또 이와 같은 그러한 네 가지의 택함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나라로 이러한 네 가지 권위까지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내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이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고 몸소 이 진리를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과 온 성도들 위에 한 주간 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거룩한 위대함이 여러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 속에 왕성하게 흘러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